축원합니다.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좋은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하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고 동행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소금이 되고 빛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 애국 군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은총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권능을 입혀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청종할 때에 하나님 권능을 덧입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25일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려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왜? Why? 어째서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어 안 계시다면은 오늘은 우리가 추모일로 지켜야 되는 날인데 성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일을 지키는 것이 죽어있는 사람은 추모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탄절의 핵심 키워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증명해 주신 사건을 확증받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니까 호 노고스 크로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노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건의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가능한 한 덮지 마시고 9절부터 14절을 원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해석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읽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참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알레파노스 파워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쓰고 있는데 알로파네스 플러스 파워는 알레파노스
파오. 이것은 참이라는 뜻인데 알레파노스는 참. 참은 뭐냐? 진리라는 뜻이에요. 파오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을 제7에 보면은 진리의 등불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추었다. 파오. 어디에 진리의 등불을 비춥니까? 어두운 곳에, 어두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빛이 파워가 되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곧 세상에 와서 여기 참빛은 육신으로 소위 말하면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인간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춰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눈을 가려보니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파오. 우리 진리의 등불, 진리를 말할 때 꼭 등불을 그려놓죠. 파오. 등불을 그려놓는 이유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하시고 그분이 등불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 파워가 있었나니, 등불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불이 되셔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듯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9절이 이렇게 끝나고 10절로 넘어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은 지금 이 시간부터 계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가 원래부터, 태초부터,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잠시 성탄절에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말이에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에 대한 무지 어두움으로 눈이 가려진 세상은 주인 되신 그분을 피조물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이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오매. 이 말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티아디아오스, 자기 집에 오매, 이 말은 티아디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에 속한 거주지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자기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티디아 아디오스 오스. 사람들이 주인이 왔건만 그 문을 닫아버리고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주 슬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소유 거처에 돌아왔건만 영안이 어두워진, 빛이 가려진 인류들은, 인생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반면에 그들은 자기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볼 때 자기의 백성. 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 택함받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로 점지했건만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 주인을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공생의 시작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이유가 뭔지랍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가 오시는 그날 로마 제국의 압제하 식민지하에서 우리는 벗어날 것이다. 그분이 힘있는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박살을 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 우리는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즉 힘있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프레임 사고, 자기들만의 프레임 사고에 갇혀있던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이때 종종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어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암이 찾아오고 자녀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의 거리에 할부하고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모든 질문 앞에 성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초림해주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구원해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11절까지는 다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의 시작이 영접하는 자라고 시작하는데 원문 성경이 읽어보면은 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 9절, 10절, 11절과 정상반되는 단어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까지는 다 너희가 반대하고 주인이 오셨건만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앞절과 대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이 말은 공동체적으로 너희가 나를 거부해버렸지만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뢰하고 믿고 맡긴다, 의지한다고 하는 그 피스티스의 의미보다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고 영접한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예요. 권세. 보통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력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지난날은 네가 어둠의 자녀였다면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지난날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참빛, 알데파노스 파워,
진리의 등불이 내 안에 비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자녀를 말할 때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오스의 의미는 상속자, 유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양자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히오스, 하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는데 엑스시아,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엑스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절대 권능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히오스가 되어지는 순간 너에게는 절대 권능이 임할 거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디에 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자녀답게 신분의 변화를 발휘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엑소시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절이 끝나고 13절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묘사되었다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자녀가 되었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라고 하는 피로 연결되어진 단어들, 피로 연결되어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르쿠스, 육신으로 난, 육종으로 난 자녀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와 의지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녀도 아니다. 예? 그럼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신비는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혈종으로 이해하려고, 혈통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구원은 이해할 수 없고, 육종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산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없고,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13절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산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구원의 길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1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출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재해석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의지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14절에 헤세드와 에메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말하고요, 에메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에메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야. 이걸 말하고자 14절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호노고스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호 로고스 사르크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바라보며 수직적인 시간 관념에서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카이로스 시간, 이것을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 즉 노고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르크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14절은 말합니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말씀 즉 노고수가 육신이 되어서 사르크스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서 육신을 말할 때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르크스는 썩어져갈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바디, 몸을 상징할 때, 좀 상위적 개념에서 몸을 상징할 때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르크스가 간직하고 있는 단어에는 7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목마르면 갈증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화가 나면 분노할 수 있는 5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갈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고통당하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르크스에는 7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의 뜻을 담고 이 땅에 사르크스가 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르크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거하다는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언제 장막이 쳐지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장막이 쳐지고, 그 장막이 발전해서 성막이 되어져 갑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성막이 건축되어져 가고,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다,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상에 쳤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곳에서 자기의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고 자기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용서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임재의 거룩함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전으로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 목적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래 장막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심정에 성전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 장막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장막을 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내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곧 이 말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다는, 성전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향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주지가, 우리의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영광의 아우라가 나타나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 영광이 알고 봤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모노게노스, 헬라어로 모노게노스, 아버지의 아들의 현현하심이 영적 아우라가 여기에 나타나더라.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우라가 빛을 발하는데 모노게노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특별한 선물 메시아였다. 그러면서 14절에 끝나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얼마나 울고 감격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을 기다리는 줄 몰라요. 화요일날 깨닫고 꼭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분성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구약 언어로 사용하면은 헤세드이고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알레데이아, 진리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진리가 에메트예요. 성경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에메트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에메트에게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의 빗장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에메트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에메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의 풍성은 에메트와 헤세드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은혜와 진리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헤세드와 에메트로 충만한 상태에서 흘러넘친다. 플레로 흘러넘치는 상태. 물이 막 넘치듯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본질상 상극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는 본질상 자격이나 조건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싸고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야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헤세드예요. 근데 진리, 에메트는 뭡니까? 에메트는 본질상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칼질하듯이 잘라놓는 게 에메트예요. 진리는 밝히는 것, 잘라놓는 것.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죠? 베풀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품성에 보면은 진리성이 강한 사람은 은혜를 용납하지 못해요. 덮어주는 걸 싫어해요.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보면은 아이 짱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두 상극되는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상극처럼 보이는 은혜와 진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충만하더라, 흘러넘치더라.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상극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용에 되어서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이시고 은혜이신데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용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좀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충만하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예. 그분의 앞에 설 때 우리는 충만한 진리가 나를 막 고발합니다. 쟤는, 에베트는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은혜 앞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은혜로만, 진리로만 충만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심판주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구원받을 백성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진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지악으로 타락으로 가득 찬 세상, 말끔히 실어버리고 심판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무도 그 진리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만일 예수님이 진리는 없고 은혜로만 충만하셨다면 그분의 복음은 다음과 같이 값싼 복음이 되어지고 싸구려 복음이 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은혜는 그분 안에 충만했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되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는 길을 주시려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성탄의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죄를 모른 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희생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걷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발견해집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에메트와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메트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진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그런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이 플레레스 막 잔이 넘치듯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 은혜와 진리의 역동성을 말할 때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막 넘쳐나는, 부어도 끝이 없이 계속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2023년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르크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내 안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거한다. 나는 내 마음의 장막에 거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네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면, 에메트와 헤세드로 충만한다면은 이번 성탄절이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플레레스의 삶이 나는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로 이 시간 주님의 거하심을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감이 다시금 깨달아져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2023년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